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수칙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성읍이라 해서 무분별하게 초토화시켜서는 안 된다. 먼저 정복하고자 하는 성읍의 주민들에게 평화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등등의 규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무거운 주제일수록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치 않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는 대혼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어떤 성읍을 치러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선택의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단순히 평화를 선포하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조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약소국이 강대국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종 관계 조약을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맺힌다는 것은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행위를 맺으라고 종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따른 결과까지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화평을 선택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물건이나 생명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밀려들어오자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낸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먼 고장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사신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수락했고 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이 지나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데 있었던 가나안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보기 좋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속인 것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화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성읍을 에워싸라 하십니다. 이 에워싼다는 말은 그 성을 포위하라는 군사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지만 내적으로는 언약을 거부한 자에게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대행으로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성령에 임하셔서 그들의 대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어 1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남자 장정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 가축이나 여자 혹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만 다 죽이는 이유는 그들의 자손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거부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상실케 하는 심판을 내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 등 그 속의 모든 재산은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자제하면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배려해야 했습니다. 남의 도시를 침략하여 정복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 특히 아시리아 사람들의 전쟁 방식과 그들이 어떻게 포로들을 취급했는가를 안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매우 인도적이고 자제하는 마음으로 전쟁의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례는 가나안 성읍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진멸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멸은 고대 근동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멸의 수위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의 경우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이 성의 경우는 사람들만 죽었고 짐승들은 전리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7절에는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 6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한 규정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죄된다고 하시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역겨운 죄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가지 이유 중 본문은 앞에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증스러움이란 강력한 혐오감을 자아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17절에 이러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진멸하다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오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다, 확실히 멸절시키다라는 뜻으로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 동사는 바치다는 뜻과 완전하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본문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확실하게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확실하게 멸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진멸의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나안에 행함으로써 가나안 쪽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악이 극도로 만연해 있었던 가나안 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이었으며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투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세속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본연의 길을 갖지 않고 돈과 권력,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 황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곧 진리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영원한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치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 결과 믿음의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모든 철학과 모든 가치관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주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철저히 뽑아내기 위한 내적인 헤렘, 거룩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와 자신과 세상을 이겨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의 삶,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서 주께 영광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 깨워서 그래도 영적 군사로서 자신과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